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결정적으로 옆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원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던 사람이 사라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위기도 만나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잘못 선택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줬던 사람이 사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기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 때문에 사라의 일로 사라를 위하여 회복시켰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런데 떠나면서 가고 있는데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애굽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75세 때 떠날 때 애굽 땅으로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여보, 당신 너무 잘생겼으니까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를 애굽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보내기로 했는데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 창세기 12장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라 때문에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역사해요. 그걸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요. 지키고 보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라 때문이었다.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24년 후에 또 가데스와 술루 사이에는 그랄에 거주할 때 또 아브라함이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99세,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는 89세 때 10살 차이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의 가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주고 그의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어져요. 89세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외모는 좀 어땠을 것 같아요? 89세 된 사라가 뭘 그렇게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자 사라의 몸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리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의 얼굴도 바뀌어져요.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휘저으셨다. 그래서 사라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얘는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1년 후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또 역사해서 또 거기서 구출해내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0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여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기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견고하게 세우게 한 거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사라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보고 이 사라의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요? 사라도.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라도.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끼어서 간 게 아니고 사라 자신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는 따라가는 믿음, 끼어가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는 불안해요. 이 따라가는 믿음, 끼어가는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자 롯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결정적일 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친구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믿음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가 됐던 게 그 아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인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예요. 아버지의 믿음은 좋았는데 아들의 믿음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끼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강했지만 사라의 믿음도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아내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를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만난 거죠. 읽어볼까요? 그는 나의 반석 같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만난 하나님은 뭐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능력을 경험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대속의 은혜를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대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사라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사라가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11절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쁘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예요. 신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거짓말을 못해요. 죄를 짓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사라가 믿은 거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너는 그걸 믿어라. 근데 그 약속이 뭐였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어느 때요? 그 나이 90세쯤에 됐을 때. 이 말을 믿는 순간 그의 몸이 바뀌어진 거예요.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느냐? 내 경험만큼, 내 지식만큼, 내 범위 안에서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걸 주세요. 생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취하면 돼요. 믿고 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는 취하기만 하라. 이런 거죠. 치료를 취하십시오. 축복을 취하십시오. 능력을 취하십시오. 지혜를 취하십시오.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라가 이 믿음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사라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사라가 처음에 창세기 18장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남자 구실을 못하고 자기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니 이삭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뒤에서 사라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시네. 내 남편도 남자 역할 못하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시네 라고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러요. 너 왜 웃니? 나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돼요. 근데 사라가 이 얘기를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반복해서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 말을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7번 얘기, 7번. 예, 7번 얘기하는데 그 7번이 뭐냐? 창세기,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에서 5절, 16절 2번, 18장, 21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21장에서는 그리고 이삭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향해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졌는데 그 믿음도 반복적으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두 번째 또 얘기해요. 세 번째 또 얘기해요.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반복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자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들을 만큼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세상 얘기는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꼭 성도님들은 말씀은 기억 못해. 그런데 뭐는 기억해요? 예화만 기억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화가 중요해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는 거야.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사라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그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사라에게 보상이 따라왔는데 그게 11장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불임 여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들으므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는 어떤 믿음이었다? 또 다 잊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었다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재정의 돌파를 이기고 경험하고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